석가모니의 시선으로 바라본 깨달음.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마음. 어떤 길 위에 서 계시든 마음 한가운데에는 늘 조용한 질문 하나가 자리합니다. 이 마음은 왜 흔들리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질문은 오히려 속삭임처럼 작아지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숲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물소리처럼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갈 때 비로소 분명해지는 속삭임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음은 먼 곳을 바라봅니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고요한 상태, 혹은 나를 구원해 줄 무엇인가를 찾으며 시선을 밖으로 던집니다. 그렇게 바깥을 향해 손을 뻗는 동안 정작 찬란한 빛을 품고 있는 자신은 살펴보지 못합니다. 빛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비출 줄 알 때 이미 가지고 있던 등불이 환히 드러날 뿐입니다. 석가모니의 길은 화려한 장면이나 극적인 계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쁨도 고통도 욕망도 두려움도 밀어내지 않고 다가오는 그대로 두었을 때 비로소 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을 이해할 때 마음의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깃드는 것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여정입니다. 마음의 미세한 떨림을 관찰하고 붙잡고 있던 감정의 실을 조금씩 풀어내며 나와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수행자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인 나로 이 길을 걷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이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미 그 씨앗을 품고 있으며 다만 그것을 비춰볼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조용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첫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누가 나를 흔들었는지, 어떤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는지를 헤아리며 이유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자리에서 살펴보면 혼란을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움직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바람을 탓하지만 바람이 멎어도 갈대는 또 다른 흔들림을 만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또한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면의 조건 때문에 요동칩니다. 그때 문득 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흔들림을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씨앗이 갑자기 햇빛을 받고 움트는 순간처럼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불안해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불안을 바라보는 나, 그 둘은 같은 것일까요? 혹은 서로 다른 층위의 존재일까요? 이 질문은 곧 깨달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잡으려 하지 않는 마음, 다잡으려 하지 않는 마음, 그저 그 마음을 바라보려는 순간 이미 우리가 찾는 길에 첫걸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잠시 가만히 응시해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을까요? 서늘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공허함일 수도 있으며 잠들지 못하는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것들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자리를 찾지 못해 유난히 큰 소리를 내던 손님일 뿐입니다. 감정은 밀어낼수록 집착하고 밀려난 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은 천천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태가 드러나는 것처럼 감정의 본래 모습 역시 숨김없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사실 사라질까봐 애달픈 마음이고,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 기대에서 비롯되며, 갈망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이 감정들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도 바다의 깊은 곳은 미동조차 하지 않듯 우리 안에도 그런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나를 탐색하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나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그 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쁠 때의 나와 슬플 때의 나가 같지 않듯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릅니다. 기억도 변하고 생각도 바뀌며 원하는 것도 하루 사이에 달라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듯 감정이 떠오르는 것도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조차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물 위에 생기는 잔물결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것이라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스스로 일어난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물음은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이다라는 주장 대신 나는 무엇이 아닌가를 하나씩 비워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감정 그 자체도 아니고 생각 그 자체도 아니며 변하는 모습도 아니라면 나는 그 모든 것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조용한 자리일 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빛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아직 크고 밝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 마음의 표면이 아닌 가장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아주 잔잔한 빛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상태, 더 고요한 내일, 더 단단한 마음, 이 모든 더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를 품고 있지만 그 고요를 직접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이려 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 없이 달리는 마음은 끝내 숨을 고르지 못하고 지칩니다. 지쳐서 멈추면 그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었던가? 석가모니 또한 처음부터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찾아 떠났던 긴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더 거칠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행은 육체를 다스렸지만 마음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수행은 의지를 단단히 했지만 고통의 근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가온 작은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노력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면 왜 노력할수록 멀어지는가? 그 질문은
다시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움직이며 찾는 사람은 찾지 못하고 멈추어 바라보는 사람만이 본다. 이제 마음은 조금씩 훈련됩니다.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으며 고요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떨림을 감지하려는 태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이제 잠시 발걸음을 멈춰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들여다보면 바람 한 점 없는 들판처럼 미세한 흔들림들이 드러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순한 흐름.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자신을 비춥니다. 무엇을 고치려 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그냥 숨이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는 행동만으로도 마음의 표면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고요가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억눌렀던 슬픔, 잊은 줄 알았던 후회, 이름 붙이지 못한 긴장. 그 모든 것들이 고요를 틈타 얼굴을 내밀고 존재를 드러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이고, 다시 바쁘고, 다시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와 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자들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래전부터 말하지 못한 사연을 품고 있었던 감정들입니다. 멈추는 순간 그것들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그것들은 비로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고요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멈추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귀의이며 회피가 아니라 통찰의 문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언가가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라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흐름입니다. 마치 진흙탕을 흔들수록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가라앉아 맑아지듯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억지로 고치려 하면 더 어지러워지지만 그저 지켜보고 있을 때 그 흐름은 제자리를 향해 돌아갑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길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석가모니가 마침내 깨달음의 자리로 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멈춤의 힘이었습니다. 더 이상 깨달음을 잡으려 하지 않았을 때 깨달음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고요를 만들려 하지 않았을 때 고요가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하려 하지 않았을 때 나라는 감각이 느슨해졌습니다. 이제 당신도 어느 정도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은 선명해집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멈춤 속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발걸음을 내디딜 다음 장은 마음속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자리, 고통을 바로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마음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불쾌를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통을 밀어낼수록 그 고통은 더 선명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불안은 없애려 할수록 커지고 슬픔은 억누를수록 깊어지며 두려움은 숨길수록 그림자를 키웁니다. 석가모니가 깊게 깨달았던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은 밀어낼 때 자란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존재하려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기에 억압될수록 더욱 격렬히 존재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 깊이 봉인한 슬픔은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자극에 폭발적으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음의 어둑한 방 한 곳에 밀어넣어 잠시 보이지 않을 뿐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피하는 대신 고통을 바로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그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마주하면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피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증가시키고 바라보는 마음이 고통을 변화시킨다. 고통의 본질은 공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신호. 그 신호를 있는 그대로 두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닌 이해의 문이 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슬픔을 바라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슴이 묵직하고 속이 서늘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 그 감각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기만 한다면 슬픔은 서서히 감정에서 현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정일 때는 나를 압도하지만 현상일 때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언젠가 안개가 걷히며 풍경을 다시 보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구름처럼 느껴지던 상태가 어느 순간에는 단순히 떠오른 감정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안개는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나는 그것을 구름이 아닌 안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통은 존재하되 너는 고통이 아니다. 고통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이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는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바라볼 때 고통의 중심에는 늘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 움직임이 들어 있습니다. 고통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파도처럼 오고 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높아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 높아짐은 다음 순간의 잦아듦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고통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더 넓어진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면 마음은 뜻밖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고통과 싸우느라 소모했던 에너지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밀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잊으려 애쓰고 바쁘게 움직여 마음을 덮고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려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결국 고통을 더 붙잡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통을 피할수록 고통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나를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는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을 바라보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나를 끌어당기지 않을 뿐이다. 고통은 시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고통이 나라는 중심을 흔들지 않고 감정의 흐름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저항에서 생기고 고통은 저항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의 운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서
문득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들어온 고통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그 질문은 고통의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언어로 이해하는 순간 그 고통은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더 깊은 고요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통을 지나 마음을 가득 채우던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 어딘가를 채우려 합니다. 기대, 성취, 인정, 확신, 안정감, 미래에 대한 단단한 약속까지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음은 채워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것들은 대부분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들입니다. 기쁨을 잡으면 그 기쁨이 사라질까 두려워지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이 끊어질까 불안해지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흔들릴까 마음이 경계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채움 때문이 아니라 채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착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오래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풍요는 채움에서 오지 않고 편안함은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비움은 무언가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욕망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없애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마음의 소나기를 천천히 펴는 일입니다. 그 소나기가 풀리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움을 경험합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억지로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억지로 비우려 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움켜집니다. 비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움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고요 속에서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습관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손에 쥔 것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쥐지 않으면 불안할까 두려워서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비우려고 하지 않아도 소나기가 자연스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움켜쥔 돌멩이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자각한 사람이 힘을 빼고 돌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비움은 의식의 전환에서 일어나지 의지의 노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놓으려 하지 말고 왜 쥐고 있는지 먼저 보라.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순간은 잡아온 이유를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가볍게 합니다. 비움은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열매입니다. 비워지기 시작한 마음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움켜쥐어온 두려움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오래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허기를 달래려는 신호였다는 사실, 기대와 집착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었던 마음의 목소리였다는 사실, 비워진다는 것은 이 마음들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들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침묵 속에서 자연스레 하나의 빛을 드러냅니다. 그 빛은 포장된 희망이나 억지로 만든 긍정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의 직전에서 보았던 것도 바로 이 빛이었습니다.
고행도 지식도 의지도 아닌 비워진 자리에서 드러난 광명. 그 빛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주 깊은 평안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은 채우지 않아도 되고 움켜쥐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또한 그 빛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빛이 어떻게 나와 세계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지를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확고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여기 있고 세계는 저기 있다. 눈앞에 보이는 나와 바깥의 세상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며 경계는 뚜렷하고 단단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자연스러운 듯 보이지만 그 경계는 사실 마음이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나라는 중심을 강하게 붙들고 있을수록 바깥의 세계는 더욱 낯설어지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느슨해지고 가벼워질수록 세계는 대치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숨쉬고 있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석가모니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경계는 실체가 아니라 일시적 착각이라는 것을, 나를 괴롭게 하는 감정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모두 나라는 벽이 너무 단단해서 생겨난 그림자였음을, 그 벽이 조금씩 흔들릴 때 마음은 처음으로 세계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평온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내려보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는 나를 살리고 태양은 나를 따뜻하게 하며 물이 없으면 몸은 살아갈 수 없고 이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주가 빌려준 성분들로 잠시 모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감정은 내 것이다. 이 몸은 내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도 절대적 의미의 내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몸도 생각도 감정도 잠시 머물러 왔다 사라지는 변화들일 뿐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의 문턱에서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기대어 있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숨결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이마신 공기가 누군가가 내쉰 호흡에서 온 것이며 내 마음에 머무는 온기도 누군가의 온기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나라는 감각은 중요하지만 그 나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흐름의 중심에 잠시 놓인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고독의 벽도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경계가 서서히 흐려지면 마주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 보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보일 때 그 고통이 더 이상 남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은 움직임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볼 때 그 기쁨이 나와 무관한 빛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밝히는 하나의 따뜻함처럼 느껴집니다.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좁은 한 몸에 갇혀있던 감각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은 그가 나에게 아픔을 준 것이 아니라 나와 그가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을 뿐임을 이해하면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의 분노도 서운함도 미움도 결코 적의 씨앗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경계가 단단해 생긴 오해의 그림자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세계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은 철학적 선언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한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스레 평온의 자리를 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을 어떤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어떤 신비로운 평온이 찾아오는 극적인 변화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도달해야 할 목표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깨달음과 나 사이에 커다란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완전히 변하지 못했다. 깨달음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깨달음을 특별하게 만들었을 때 생기는 마음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긴 세월 끝에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과정이다. 특별함을 찾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과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늘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우리가 외면해온 조용한 등불입니다. 깨달음을 특별한 상태로 보지 않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일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듯 보입니다. 아침의 빛은 어제와 같은 빛이고 걸음걸이도 똑같고 감정도 여전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의 파도에 밀려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그 불안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와 세계가 분리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부드러운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이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 그러나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떤 새로운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잊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깨달음은 새로움의 획득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과 다시 연결되는 일입니다. 산막 깨달음은 삶 한가운데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지금 들이쉬고 있는 호흡 속에 있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쥐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느슨함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연민이 생기는 찰나 속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산속의 고행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수행자만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삶을 떠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지나쳐온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 이미 스며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보았던 깨달음의 빛은 폭풍처럼 찾아오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먼지들이 가라앉으며 드러난 평온한 바닥이었습니다. 그 바닥은 흔들리던 마음 아래 언제나 존재해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언가를 잡느라 손이 바빠서, 무언가를 두려워하느라 눈을 감고 있어서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깨달음은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하지 않기에 오히려 누구에게나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것. 평범함 속에 진실이 있고, 조용한 마음 속에서 길이 드러나며, 멈춤 속에서 빛이 비춰지고, 비움 속에서 자유가 피어납니다. 당신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이해를 향한 지속되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 곳곳에서 이 고유한 시선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온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기적도 벼락 같은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움직임들, 멈추어 숨을 바라본 순간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용기, 비워지는 마음을 지켜본 조용한 이해, 그리고 나와 세계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 감각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을 떠올립니다. 이 흔들림을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처음에는 내면의 흔들림을 향해 던졌던 화살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등불처럼 자리 잡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스스로 맑아질 때 자연스레 드러나는 고요를 향해 당신을 안내합니다. 깨달음은 도달해야 할 정상이 아니라 언제나 발밑에 있던 흙의 감촉처럼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던 자리입니다. 기쁨이 찾아올 때도, 고통이 스며올 때도, 혼란이 생길 때도, 잠시 평안이 자리할 때도 그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깊은 자리가 당신 안에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확인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밝힐 수 있다는 것. 고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의 소나기를 풀고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두며 세상과 자신을 나누던 경계를 잠시 내려놓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본래의 상태입니다. 삶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감정은 오르내리고 바람은 변하고 기대와 두려움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근원이며 깨달음이 머무는 조용한 중심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바로 그곳에서 스스로 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은 여정의 끝이면서도 또 다른 시작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특별한 결론이 아니라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계속 새롭게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삶이 이어지는 만큼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듯이 당신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익어오던 어떤 흐름이 이제야 드러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이 내려앉아 있던 알아차림의 씨앗이 서서히 빛을 받으며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틈 없이 바쁜 날들을 살아내느라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곤 했을 뿐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어 보십시오. 그 움직임이 아주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호흡은 당신이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당신 역시 그것을 억지로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그렇게 스스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깨달음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고요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고요의 문턱을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는 과정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열려있는 이해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깊이 이해한 것이 내일 다시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가볍고 밝지만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겁고 어둡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괜찮습니다. 완전한 고요만을 고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흐림과 선명함, 기쁨과 고통을 같이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곧 고요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을 억지로 조용히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조용히 만들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소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깨달음은 소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너머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와도 어떤 생각이 생겨도 그 뒤에서 고요히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주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장면에서 그 주인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삶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길을 바라보느라 중심을 잃는 순간에 생겨나는 착각입니다. 당신의 중심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느껴지는 호흡처럼 마음 곳곳을 누비는 감정 속에서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고요는 완벽한 무음이 아닙니다. 고요는 흔들림 속에서도 그 흔들림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마음의 바닥입니다. 당신의 바닥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닫더라도 당신의 깨달음은 닫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등불은 이제 혼자서도 쉽게 켜질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적으로 삼지 않고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욕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언제든 스스로 고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당신을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해줍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연민을 볼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에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이 어지러울 때조차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세상과 완전히 연결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한 조각입니다. 깨달음은 먼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바라봄에서 피어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길을 다시 찾고 싶을 때면 어떤 때든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호흡이 바로 문이 되고 그 문 너머에서 언제나 당신을 비추고 있던 고요의 바닥이 기다리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을 맞아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압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았으며 늘 당신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의 다음 걸음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길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고요한 빛과 함께 당신의 남은 여정이 부드럽게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